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22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정희 성도,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교 원로 목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향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가영 청년, 배효덕 은퇴권사, 신명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운영하고 있는 꿈틀이 사역을 통해 서돈동 지역의 자녀들이 진로 체험, 리더십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 사역을 접하게 하시고 꿈틀이 팀원 내에 지혜를 주사 모든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장기간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호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한 거룩한 소명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은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해 할 수 있음을 알고 조국 교회가 고착된 문화와 관계의 어려움 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장성희 선교사가 진행하고 있는 인도 빈민 지역 방과 후 학교 사역과 출판사 사역, 문화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익히 광고해 드린 것처럼 내일 우리 진흥교회 예배당 대청소 10시에 합니다. 함께 하는 또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낮 10시와 저녁 7시에 개혁주의 복음 이해라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제 3주 차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배우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헌신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삶,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압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헌신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뭘 배우냐? 신자가 되어도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겠다는 거죠. 헌신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단어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버렸느냐? 개혁주의 신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무너졌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라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1517년도에.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명명됐습니다. 그 신학, 그걸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가 개혁되고 난 뒤에도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 이 개혁 신학을 지켜내지를 않았습니다. 온갖 이단 사상들이 이 개혁 신학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어떤 것을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 자기 자신의 헌신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의 길을 가고 있다 이런 표현보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저는 감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감사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거 한 만큼 자기 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한번 정중히 제안합니다. 헌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표현보다 감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기뻐지실 겁니다. 더 즐거워지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고, 둘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신의 대명사인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일괄적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잘 봐보세요. 3절, 4절, 5절, 마지막 절. 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 등장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12 중에 10절에 보면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등장시킵니다. 등장시켜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한 여자 먼저 보십시다. 이 한 여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동인도의 나르도스타미스 자타만시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입니다. 그런데 이 나드 향나무는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만 유일하게 생산된다고 합니다. 아주 극소수가. 그런데 이 향유가 지금도 그렇게 비싼 값이랍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요한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 아니 300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이죠. 제가 수학을 제일 잘못합니다.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 여인이 누군지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난 뒤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아니 이게 머리털로 닦는 겁니까? 여성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난 향수를 잘 안 써봐가지고 향유 이렇게 향수 쓰시면 머리털로 닦습니까? 왜 이 여인이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그리고 닦았다. 뭘 닦았을까요? 자기가 부어놓고 왜 닦기를? 뭔 표현일까요 이게? 아이고 예수님 향수가 여기에 부어졌네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런 건가요? 머리털로 닦았다는 게 뭐냐? 예수님 무릎 앞에 그냥 머리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쳐 박은 겁니다. 그냥.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언젠가 한번 한 2달 전인가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주일날 갑자기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서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주일날 무경실을 누가 점심 막 시간 지나가는데 두들겨요. 그래서 열었더니 건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를. 오자마자 그냥 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제 가슴으로 이게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청년이 저한테 한 행위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이 남자 청년이 20년이 지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기 머리를 푹 내 가슴에 박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래요.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지금 예수의 발로 닦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이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깨뜨렸는데 아깝다는 생각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 이게 헌신과 감사의 차이점인 겁니다. 헌신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감사는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보십시다. 4절과 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기 허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아까 이 여인 마리아는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분노했다는 뜻입니다. 매우 분노했다.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 왜 화를 냈을까 도대체? 화를 냈는데 원문을 보니까 엠브리마오마이, 매우 화를 냈대. 자, 물어봅시다. 왜 화냈습니까 도대체? 자, 그렇죠. 아깝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돈입니까?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됩니까 도대체? 이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어치가 나가는 이 향유 자기들 거예요? 자기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벌어진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런 식의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정도 값어치 헌신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죠?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는 자기 의가 있거든요. 내가 한다는 의. 자,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등장한 내용을 보면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잘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자막 잠깐 띄워놓고 설명 들으십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 즉 노예의 신분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유월절이 끝날에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지만 유월절이라고 저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가 이틀 앞에 두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예.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가슴에서 우러나고 있어야 될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 이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감사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것을 먼저 서두에 떵 때려놓고 지금 이 향유 사건을 지금 전개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왜 1절과 2절에서 이것을 빵 하고 때려놓고 이 사건을 전개해 나가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의 분위기가 감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감사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먼저 때려놓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를 탄 어떤 사람들이 괘씸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는 고사하고 저 예수를 죽이고 싶었거든. 그 분위기를 탄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헌신에 대한 것은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다니까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진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한번 과감히 도전해 보는 이유입니다. 헌신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단어보다 감사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제안해 봅니다. 한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분명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헌신인데, 헌신은 이 여인처럼 못합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도다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 일이 벌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까요? 안 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신이라는 단어보다 그냥 감사라는 단어로 한번 정중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세 번째 등장인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배치시켜 놓은 것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아주 정확하게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맥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12 중의 하나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2명의 사람들은 헌신의 대명사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기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헌신의 대명사인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제가 강독해드려서 지금까지 따라오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자입니다. 신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가복음 보시면서 12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12 제자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마가복음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면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예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이러기가 반복적이었어요. 자, 이게 뭔 얘기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면 스스로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게 뭡니까? 자, 지금부터 좀 따라서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제 두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죄 짓지만 의인이다. 자, 세 번째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저하고 친분이 있는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선교를 아주 깊이 관여하면서 했던 어떤 선교사님, 그분의 성함을 여기서 밝히면 안 됩니다. 지금 실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예배할 때 조각난 성경 족지 종이 그게 다 헐어갖고 다른 종이에 붙여가지고 그 한 조각 하나님 말씀 그거 읽으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남과 북이 분단된 지. 그들이 지금도 하는 단어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걸리면 죽는데도 말입니다. 걸리면 삼족이 멸하는데도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아니 나보다 진짜 실제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오늘 또 죄 짓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실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진흥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제 한번 냉철하게 내 자신을 가슴을 열고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뭔가를 내가 어떠함을 드러내면 나의 어떠함이 숨겨질까 봐 노심초사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섬긴 어떤 것이 공로로 인정받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내 성품,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냉철하게 이제 마가복음 끝부분이 다 다가온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새벽마다 강독해드리면서 마가복음의 일괄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냐 실제냐, 이것이 문제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실제입니까? 비밀입니까? 거기 그 질문 앞에서 한 가지를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어떤 섬김을 한번 과감히 헌신이라고 하지 말고 감사였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으로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여인 마리아를 향하여 매우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냈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막말로 꾸중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저자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난 뒤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떠함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 말이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나를, 내가 섬긴 그 섬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판단하고 나를 비난해도 그것이 그 여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또 죄를 짓게 되겠지만 여전히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는 아버지,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림이 있어야,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교적 체험을 우리가 설령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체험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림의 신앙을 먼저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다고, 체험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나는 자녀고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 나는 설령 종교적 어떤 체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